창세기 18장에서 16절에서 21절입니다. 서로 같이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저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례와 공령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을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 부르짐과 같은지 그러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창조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건 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관계이죠. 같은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뭐 형용할 수가 없죠.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할게라고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는 창조주 마음대로 창조주가 섭리하고 창조주가 만들고 싶은 그대로 이루면 되는 것이 그게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집 강아지한테 올해 전기세가 얼마 나오니까 좀 에어컨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요즘에 삶의 인생에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너 좀 들어주겠니? 뭐 이러면 약간 좀 정신병자죠, 그렇죠?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과 강아지가 어떻게 무슨 하나가 되어가지고 혼연일체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너무 이제 동물에 대한 또 그런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 동물들을 의인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생각들을 굳이 그 짐승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앞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창조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눈에 강하게 들어오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교감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것을 뛰어넘어서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절친한 친구인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뭐 좋을 때만 친구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헤어지는 이런 친구,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한 아버지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이 목숨을 던질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볼게. 네 친구들 한번 시험해볼게.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둘둘 말아가지고 친구 집에 갑니다. 밤 새벽쯤 돼가지고
그러면 막 두들겨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글쎄 싸우다가 글쎄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둘둘둘 바닥에 말려 있는 것처럼 돼지가 말려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문을 딱 열자마자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또 다음 집에 갔더니 또 똑같이 그러더래요. 나중에 10집을 다녀도 또 20집을 다녀도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그러면 내가 나의 친구를 보여주마 하면서 자기 친구 집에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그 늦은 시간에 친구가 눈을 비비면서 나오면서 딱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묻지도 않고 그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얼른 들어가라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둘둘둘 말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리고 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런 좀 쇼를 했다. 그러나서 그 다음날 그 돼지를 가지고 파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 친구가 어떤 관계예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게 친구입니까? 뭐가 친구죠? 오늘 이 시간에 비밀이 없는 게 친구예요. 서로 간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또 논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같이 깊은 것을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친구를 찾기라는 것은 참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한 여러분 3명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인생 잘 사신 것입니다. 전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참 찾기가 참 힘들어요. 원체 또 뭐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또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뭘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비밀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깊고 깊은 이야기들을 그동안 주옥같이 해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소설을 쓰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또 깊은 대화들을 나누고 말씀들을 나누고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답니다.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벌써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건 비밀이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내가 널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널 이렇게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이 약속을 너와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재확증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것입니까? 부르짖음이 크다. 또 죄악이 심하다. 직접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도 사람들이 죄악에 대하여서 부르짖고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듣고 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진멸하고 불바다가 되던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단지 상관이 있다면 그곳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리고 그 가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것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난 동하리라. 너무 식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인격적인 사람인데 근데 이 롯이 어딜 택했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어요. 보니까 비옥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거기 가면 아주 풍성하게 잘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는 허울 좋은 개살구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풍성한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떨까요? 이런 감히
한국 정서상 장유유서 너 몰라? 내가 먼저 좋은 거 갖고 넌 나중에 좀 안 좋은 거 가져야지. 이게 사람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비켜줬어요.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목초지도 아니에요. 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던 재산이 적어지던 아브라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던 거죠.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거기 비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너무 아까워하잖아요. 그렇죠? 뭐 웃으세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돈 조금만 더 준다면 우리의 영혼도 팔아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광야로 나가면은 내 양떼들,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의 재산을 더 많이 불려주셔서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귀한 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 실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자그마한 어떤 무슨 재산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그의 모든 시선과 생각들을 집중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별개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 내가 너 상대 안 할 거야. 그래, 너 무슨 불바다를 당하든지 말든지 너 그렇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0명부터 시작해요. 네? 자, 경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50, 45, 40, 30, 20, 10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 안 살려주시겠습니까? 그 50명도 죽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50명 의인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배짱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창조주한테 피 좀 우리 살려줄 거야 안 살려줄 거야 딜을 하잖아요. 45명까지 내려갔어요. 그것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살려줄게. 40명. 그래? 그 40명도 살려줄게. 30명, 20명, 10명까지 갔어요. 여러분 10명이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그 롯 식구들이 한 10명쯤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10명만이라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그래, 10명 있으면 살려줄게. 무슨 말입니까? 10명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에 걸친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괘씸하기 때문에 그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그래, 차라리 너 그렇게 혼나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롯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딜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6번의 중보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필사의 기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기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난잡한 일을 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죠, 던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명부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돼요? 나 살고 보자는 거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왜 생명의 명부에서 지워달라고. 나는 죄 안 졌는데, 난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리더자의 모습,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 리더십이 항상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것을 먼저 챙기거나 나의 배부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 생명의 몸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하나님과 또 딜을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그 딜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 멸절당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한 기도 아니겠어요? 또 성경에 봤더니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바울은요 뭐 소아시아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터키 지역 아니면 또 아시아 지역,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헬라 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너는 많은 재산과 부유함이 있는데 왜 굳이 꼭 다른 민족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너는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나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가 내 민족을 위해 살면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만큼 내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나만 잘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되잖아요. 내 문제도 산더미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기도를 할 때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뭐 그냥 돈도 달라고 부르짖고, 좋은 사업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예? 그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예, 하나님이 안 하네요. 예. 이게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나의 소유욕과 나의 정욕과 욕망, 이생의 자랑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나놓고 100일 동안 손 비비면은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금듣고 줄까 은도끼 줄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바로 기복신앙이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감을 갖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진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계셨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중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람들을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다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으면 여러분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 요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가만히 냅뒀으면은 그 니느웨 성이 그냥 다 없어졌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막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죄악된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범죄하는 것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내가 또 듣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짐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과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창조주가 그냥 가서 불 몇 개 던지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중보하게 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위 얼마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9시에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사랑할 만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살기 쉽지 않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세월호 사태만 봐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젊은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를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참 한국 잘 떠났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민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영적으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듯이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함을 통하여 안타까우고 십계명을 집어던질 만큼 화가 나고 분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생명의 명부에서 하나님 생명의 나를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자기의 유대민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더 이상 문제는 뭡니까? 내 가족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요 첫 인사를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저 할아버님이 이 중풍이 오셔가지고 꽤 오래 누워 계셨어요. 근데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시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좋았어요. 저희 집은 철저한 유교 집안입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 한번 오세요. 아주 강력한 유교 집안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 한복 입고 이거 다 뒤집어 쓰고요. 새벽에 올라와가지고 저녁에 내려와요. 제사 지내려고.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잡고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군복을 다 벗고 이제 싸복을 입으려고 딱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할아버지 손잡고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만했는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든지 내가 조금만 더 우리 할아버지한테 더 좀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제 마음속에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으면요, 가만히 안 있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납니다. 죽음 후에는 아무 끝 없어요. 죽음 전까지야 여러분 헤헤거리고 허허거리고 돌아다니죠. 죽고 나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야 죽으면 천국 가죠. 할렐루야. 예. 네. 근데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길가에 돌들이 외치리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너무 잠잠한 거 아닙니까?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는요, 메리 여왕이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어요.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할 정도로 피해 여왕이 메리가 존 낙스를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존 낙스가 어떻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존 낙스가 장로교회 창시자가 됐잖아요. 신학의 바탕은 칼빈이 만들었지만 이 장로교의 이 경건성,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존 낙스가 만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눈물 뿌리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저 여러분 말씀만 듣고 여러분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인생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보의 기도가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거기에 여러분 모든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일하시느냐고 얼마나 바쁘신지 저 알아요. 수고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중보자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앤드류 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90년도 그때 애틀란타에 시장으로 계실 때였어요. 그때 96년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SOC, 그러니까 산업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것도 확증이 안 돼 있었고, 또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뭐 이렇게 일기 예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할 때에 걱정이 태산일 때 88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박세직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앤드류 영 목사님이 이 박세직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88 올림픽을 잘 치렀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때 어땠어요? 네? 날씨 너무 좋았죠. 그때 막 장마 시절이라 가지고 비 엄청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림픽도 잘 못 칠 거고, 또 이 북한에서 분명히 간첩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테러를 일으킬 것이다.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박세기 집사님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장마철에 비 한 방울 안 떨어지고요. 그 올림픽 전까지는 막 비가 오다가 호태가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88 올림픽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참 좋은 올림픽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상들이 많이 남다고 합니다. 앤드류 용 목사님이 그 도전을 받고 애틀란타로 돌아와가지고 애틀란타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림픽 전까지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돈도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확충이 되고, 그리고 올림픽 때는요 비도 안 오고, 얼마나 올림픽을 잘 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중보의 이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아말렉이요 아주 치사한 민족이에요. 꼭 이 승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들소떼들이 막 다니면은 그 중에 꼭 뒤처지는 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달려와 가지고 그 뒤처지는 소들을 잡아먹는 이 승냥이 같은 이런 게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전쟁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왜 싸웠느냐 하면은 자꾸 쫓아와 가지고 뒤에 뒤처진 연약한 아이들, 여자들 막 그냥 약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족속 싸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론과 홀이 오른손 왼손 잡아주고, 여호수아는 전쟁돼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이제 이 말씀 처음 나오죠. 전쟁한.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져요.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혼자서 계속 들기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이 한쪽 잡아주고, 홀이 한쪽 잡아주고 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기도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같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희가 부흥회를 위해서 30일 동안 릴레이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혼자서 금식하면 되죠 뭐. 30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다 굶고 그냥 하면 되겠죠.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모세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여호수아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론과 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론과 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세 분이시잖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우리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만, 각자의 분야가 틀리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협력해야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적인 행사를 치러야 되겠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끝내야 되겠어요? 그저 우리가 그냥 예배만 잘 보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오늘 예배 잘 봤다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아론과 홀로 하나님 앞에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모양은 다르고 삶을 다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산책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노동이고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짜 중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같은 제목과 목표를 놓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 가는 방향이 이긴데 성도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한마음 될 수가 없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편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손잡아 보세요 한번. 손잡고 이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분도 아멘 안 하네. 정말. 예. 저기 뭐 엎드려 절 받아요, 저에게는. 중보해 주세요. 이 친구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집사님, 장로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일꾼들이에요. 지금부터 똑바로 교육 못 받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손 이렇게 딱 치면서, 이렇게 치면서 나처럼 따라하세요. 나처럼 되면 안 됩니다.
더 잘 돼야죠. 할렐루야. 더 잘 되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것, 그런 것을 가져야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아론과 홀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중범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간구함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중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니까 무너지는 담을 막아내는 중보기도자 단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처참한 비극, 그런 말로를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꼭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뉴스를 보면 진짜 정이 안 가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특히 이 세크라멘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영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영이 사는 것이고, 또 영이 살아야 나의 삶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들고 계실지라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되게 우리